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누리자고요? 천국의 축복. 아니, 천국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누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메리카를 탐험했던 중세의 탐험가들이 이제 그 대서양 배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지금같이 좋은 배도 아니고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그 얼마나 오랜 기간을 거쳐서 거기를 갔겠어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이 바닷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 못 먹잖아요. 막 물도 떨어지고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갈증도 나고 막 햇볕은 쨍쨍 내려 쬐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근데 이 배가 이제 어느덧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아마존 강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마존 유역으로. 근데 이 아마존 강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한강은 여기서 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강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강은 얼마나 넓은지 아마존 강이 들어왔는데도 자기들이 아마존 강에 들어온 줄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대서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전히 바다에 있는 줄 알고. 갈증이 막 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강물이니까. 짠물이 아니니까 퍼먹으면 되잖아요. 세계 최고의 수원지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다인 줄 알고 그 물을 퍼먹지 않아서 갈증이 나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갈증이.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 필립 얀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한 아마존, 영적인 아마존 강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영적으로 목말라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20년을 교회 다녔지만은 20년을 다니면서 집사를 받고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가 결국은 저와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곳에 여러분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한테 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졌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 주님이라는 말이 주라고 하는 말 쿠리오스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야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 계세요.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육신의 이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분 앞에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금식 논쟁이에요. 금식 논쟁. 야, 어제 말씀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를 부르시고, 그죠? 세리를 부르셨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리도 구원하시고, 창기들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죠. 음식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것이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땅에 천국이 완전히 임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모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거 트집을 잡았잖아요, 어제. 오늘은 또 이제 이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또 새로운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잡는데 뭐냐면은 야, 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금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 당시 유대교의 특징은 이 금식입니다. 요즘 이슬람교도들이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 라마단 기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게 열었다가 봉변당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 금식이 유대교의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경건의. 여러분 지금도 순복음교회나 은사, 막 초자연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가면은 거기에 경건의 첫 번째 상징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을 못하면은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뭐라 가르쳐요? 예? 성령 구원받아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친구가 방언이라래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류 그리스도인이래. 이류. 예? 찌푸라기 그리스도인, 찌푸라기 그리스도. 여기 있는 사람 다 찌푸라기 그리스도인. 방언을 해야 이제 비로 성령 세례 받고 인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막 방언 막 난리. 진짜 이상한 현상이 막 이상한. 제가 뭐 웃긴 얘기도 많이 했지만 비파파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졸졸졸 샬샬샬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댔잖아요. 졸졸졸 샬샬샬은 뭔 방언이냐면 시내가 앞에서 기도하다 방언 받아가지고 졸졸졸 샬샬샬. 옛날에 어떤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부흥 강사는 예? 우리 집 개새끼도 방언을 하는데 사람 새끼들이 방언을 못한다.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 이게 막 무지몽매한. 근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유대교 분위기에는 금식이 굉장히 경건의 표시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날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은 이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나 이 페트로니우스 같은 사람들 역사책에 보면은 유대 사회의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밥을 잡고 굶는다. 밥을 잡고 굶는다. 그 정도로 유대교는 금식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기간을 수치와 고난의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게 당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가?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저주의 기간으로 봤습니다. 저주의 기간. 하나님의 저주의 기간. 이 부분은 이제 열심히 연구한 분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기간은 저주의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 그걸 보시고 그 공로를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자기들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를 다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시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걸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금식하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금식하는 날인데 이날 이 저주와 슬픔의 기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 슬픔과 고난과 저주의 기간에 우리가 눈물로 밥을 굶으면서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잔치 비유를 말씀드려요. 여러분께 잔치를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즐겁게 그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고 거기서 안 먹고 있어. 그냥 막 인상 팍팍 쓰면서 슬퍼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 금식하고 있다고 오늘. 어울리는 말이에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남 잔치를 망치를 일도 아니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혼인집 잔치가 열린 시대라는 거예요. 혼인집 잔치. 이 혼인집 잔치.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지만은 이 혼인잔치가 열린 날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왜냐하면은 이 혼인집 잔치, 하나님 이제 메시아가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유를, 그 새로운 시대를 나타나는 상징을 혼인집 잔치, 혼인잔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죠. 풍요로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게 잔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잔치 중에서도 제일 풍요로운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인간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와서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이제까지 모든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돼. 신학적인 설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계속. 뭐 신학생들은 모였다면 너무 설명하기 쉬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 시간에 이 유명한 교수들도 제일 꺼리는 과목을 안 맡으려고 하는 과목이 뭐냐면은 물리학 개론 시간이래요. 물리학 개론. 이제 막 물리학을 공부하고 전공하기 위해서 막 모여든 이 친구들, 물리학의 ABC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에게 물리학을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 준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 개론을, 기초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왜?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 이걸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안 맡으려는데, 그 과목을. 파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책에 나와요. 자기가 그걸 맡았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물리학의 개념을 서론적으로 이 지금 새롭게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흥미를 갖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야, 나 이거 전공해야지.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그래서 이 외국에 보면은 신약 개론이라는 책 있잖아요. 개론. 이 개론이라는 책을 대가들은 제일 나중에 써요. 우리가 볼 때는 기초를 가르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써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학문의 업적을 다 이룬 다음에 개론을 제일 나중에 써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개론은 어떻게 보면 대가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을 쉽게, 흥미있게, 막 가슴이 뛰도록. 요즘 우리 신학이 그렇게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혼인집 잔치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잔치에다 비유했어요. 잔치. 잔치는 유대인도 알거든요. 잔치가 열리면 거기 기쁨과 풍요로움과 만족과 행복하고 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웃고 즐기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병에 걸리고 서로 친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분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요. 이 땅에. 그런 가운데 살아요.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지금 혼인집 잔치가 열리고 있다. 잔치가 열리고 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그 잔치 날이 지금인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금식하는 게 어울리느냐? 금식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적인 것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임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마치 그 세계 최고의 수원지인 아마존강에 가서도 여전히 목말라 그걸 떠먹기만 하면 사는데 그게 바다인지 알고 떠먹지 못하고 거기서 갈증나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주님 품에 나왔어요. 교회를 다녀요. 10년, 5년, 20년, 15년 다녀요. 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강수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물질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 이런 성경에는 가르치지도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축복이라고 이게 가르쳤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그래서 한국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때요? 신앙 수준이. 하나님이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다 자기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무슨 개똥이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나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무슨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까지 부활하시고 나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무슨 하나님 돈 벌게 해줘서 믿어. 여러분 하나님으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도 중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것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그러나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우린 그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안 임했다면서 임한 건 뭡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시간에 아주 독특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미 임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 신약의 가르침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미 임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 그 만족과 기쁨, 잔치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다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이 고통의 세상 이 한가운데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진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이 고난의 삶 속에, 우린 고난 속에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죄 짓고 죽음이 찾아와 이별 속에 울고 슬퍼하고 병들고 어떨 때 실패하고, 이런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요.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저 미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님 여러분 안에다가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오늘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돌아갈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평안이 몰려옵니다. 평안이.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어떨 때는 너무 불안할 때도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막 스트레스와 이런 게 몰려오면 너무 피곤해요. 막 설교도 집중이 안 되고 책도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디선가 모르게 샬롬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 마음이 편안해질 때 기뻐요. 그 기쁨이 몰려올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어젯밤까지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문제들이 다 없어져요. 그 아침에
설교 아이디어도 제일 많이 떠오르고 기도하다 제가 대충 많이 이걸 해놓고 기도하면서. 예? 왜냐하면 영이 맑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싹 지배하시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생겨. 여러분 저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지혜가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고통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도 맨 처음에 불평했죠.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저 믿지도 않는 놈들, 할례도 안 받은 저 바벨론 갈대아인 저 놈들한테 왜 이렇게 나를 다 뺏기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럽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 존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내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 정말 나의 이 질문의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저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불의한 자들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내 질문에 하나님 대답해 보시오. 그런 거예요, 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은 곧 끝이 있고 멸망할 것이고 네가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일을 수일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계획하신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민족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노래한 게 그 유명한 노래가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나갔더니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면 불행해야지.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거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슬픔과 눈물,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풍요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누리셔야 돼요. 못 누리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는 사람, 포도나무의 열매만 바라보는 사람, 외양간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돈만 바라보고 자기 어떤 물질적인 이런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요와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도나무와 외양간만 바라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을 기도하면서 풍요롭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가실 때, 올 때는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여기 오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가실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쫙 가져다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이 말씀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생배 조각 갔는데 새 거는 탁 팽팽하고 낡은 건 쭈글쭈글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 쭈글쭈글해진 것 때문에 어떻게 다 같이 터져버린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글 때에 포도주는 발효하잖아요.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탄탄하게 꾸며진 새 포도주에다 집어넣어야 이게 발효가 될 때 포도가 안 터지지. 포도가 아깝다고 썼던 흠포도주 갖다 부대 갖다가 거기다 포도주 넣으면은 포도가 발효할 때 부피가 늘어나가 다 찢어져서 터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비유는 두 개 말했지만 핵심은 같아요. 교훈은 새 것과 낡은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새 것이 임했어요. 새 시대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있던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불의와 죄와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나라가 임한 사람이 여전히 옛 것에 가서 여전히 죄를 짓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고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 염려하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깨져버리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걱정과 염려, 슬픔, 절망을 오늘 시간에 기도로 다 내보내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기도와 평강과 기쁨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